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제목에 이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거듭할 신에 명령할 명, 기록할 기. 그러니까 다시 선포하는 명령, 다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자기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다해서 유언처럼 남기는 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간 그 이전 세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그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취하기를 바라는 그 절절한 모세의 마음이 바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미 전했던 바를 다시 한 번 더 거듭 선포한다 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거듭 말하는 부분,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은 12장부터 26장까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훗날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돌을 세우고 마치 백성의 마음에 새기듯 돌판에 기록해야 할 말씀이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 12장부터 26장까지 다시 거듭해서 말하는 그 내용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해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지도자에 대해서, 나머지 19장부터 나머지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14장은 그 내용 가운데 예배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 가운데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미 레위기에서 다 말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에요. 12장, 13장 우상 숭배와 미신에 대해서, 14장 먹을 것을 주의해야 된다, 15장, 16장 안식일과 절기를 너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14장 먹을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한 가운데 정중앙에 11조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오늘 같이 함께 11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묵상하신 바와 같이 두 개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매년 드리는 11조,
그리고 28절부터 29절까지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로 나눠져서 우리가 같이 함께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2절부터 나타나는 매년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2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7년을 주기로 해가 돌아갑니다. 매 7년은 안식년이죠. 그 안식년에는 땅도 쉬게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년은 토지 소산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해부터 여섯째 해까지 11조를 드리는 것이 됩니다. 거기다 우리가 28절을 참고해 본다면 28절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따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셋째 해, 여섯째 해 이때 따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말하는 매년 드리는 21조는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해 이 4년 동안 드리는 11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늘 마음에 거리끼는 건 뭐냐면 마음에 뭔가 좀 거슬리는 것은 뭐냐면 매년이 아니라 소산도 아니라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비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맞냐 틀리냐를 논쟁하고 싶지 않고요. 먼저는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고대 근동의 생활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의하면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작농이었습니다.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그 일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살펴보니까 소작농 대부분이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 대가는요 수확의 절반을 돌려줬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소작농은 25%, 4분의 1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게 보편적인 대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1조의 개념이 출발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는 팔지 말아라. 왜냐하면 토지는 영구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50% 혹은 25%의 대가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대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훨씬 적은 10%만을 10분의 1만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그 11조라고 하는 그 부담과 사실은 당시에 느꼈을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11조의 그 체감은 훨씬 달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첫 번째 생각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짐을 부여하고 부담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경감해 주시고 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대가 지불이 아니라는 것. 그 두 번째 마음이 대가 지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하십니까? 소작을 빌려줘서 그 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재산을 불리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요구하실 이유도 없고 재물을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뭔가를 증식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뭐냐면 23절이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럼 마지막에 나오죠. 11조의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유, 하나님 경외해야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 그거 우리가 이미 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외하기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경외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 3가지 중에 먼저 우리가 11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아마 모든 추수가 끝났을 초막절기 그 말미에 드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너희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24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조금 더 멀리 사는 사람들, 가까운 곳 사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일동, 여기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저 멀리, 훨씬 더 멀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24절 이야기하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무 멀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돈으로 바꿔서 라고 하는데 사실 원어는요 은이라고 합니다. 은으로 바꿔서 성소 근처에서 다시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그 본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11조를 막 쥐어짜서 반드시 내야 된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 1년 동안 오이 10개 생산하면요 오이 하나 들고 가면 돼요. 귤 100개 생산하면요 그 중에 10개 가방에 매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많이 주셔서, 너무 풍부히 주셔서 가지고 가기 어려울 때는 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뿐더러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 땅에 가지 않았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너희 그 땅 가서 이만큼 세금 내야 돼 라고 정하는 그 폭군이 아니라 정말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고 먹이고 차고 넘치도록 너희의 삶을 채우겠다라고 약속하고 복 주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성소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에 대한 감사, 그것을 배웠겠죠. 이것이 11조를 통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11조는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11조를 내라가 아니라 11조를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죠. 여러분 권속은 가족 모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11조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과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먹음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두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먼 곳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은으로 바꿔서 다시 11조를 바꿔서 가지고 올 때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으로 바꿔서 심지어 그게 독주까지 될지라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베푸신 이 모든 축복을 너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바꿔서 그 이 기쁨의 11조의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요? 너희 가족 모두가. 자녀들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것이에요. 아, 11조는 즐거운 것이구나, 기쁨이구나.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과 희락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 또한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로 매년 드리는 11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3년째 드리는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28절에 등장해 있는데요. 3년째 드리는 11조입니다. 2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3년, 그러니까 7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에는 11조를 성소로 가져오지 말고 그 성읍에 저축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 고아, 객과 과부들, 소유가 없고 연약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부터 사회보장 제도가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던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어떤 통치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 가운데 이 11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을 일부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약 백성 모두가 이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세 번째 마음이에요. 모두가, 언약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모두가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자에게, 특별히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29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복이 뭐냐면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그런 꿈을 꿉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끔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서 담당해가지고 그 부서가 한 10배, 한 20배, 20배 정도 성장하면요, 책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막 성장하고 부흥해가지고 너무 책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러면 진짜 좋겠다, 막 그런 꿈 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것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나 내 손이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딱 7번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명기에 6번 들어가고요. 욥기 1장에서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 중에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11조를 준수하는 사람에게, 준행하는 자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감해주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였습니다. 더불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충분히 낼 수 있을 뿐더러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녀들도 같이 함께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3년에 걸쳐서 내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가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본문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헌금 얘기하는 것 같고, 더 솔직하게는 목회자 입장에서 매일 성경이니까 이 본문 연구하고 설교하죠. 아마 따로 떼내서 설교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고백이고 내 믿음의 표현, 이것이 헌금이고 11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11조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배우는 겁니다. 단지 11조, 헌금 이러한 것을 개인적인 영역으로 둬서 그냥 모호하게, 그냥 입으로 말하지 않아서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냥 모호하게 그냥 배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헌금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1조 헌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위 우리는 헌금을 드린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헌금 11조는 단순히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누린다는 개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헌금에 대한 범위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만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죠. 헌신의 가장 중요한 측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헌신도 배워야 해요. 헌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헌신하는지, 헌신이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누림이고 참된 안식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경외라는 사실이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양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헌신과 헌금의 마음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지는 오늘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헌금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 모든 헌신과 헌금이 가정 안에서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말씀처럼 사라지게 되는 남산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